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 한 절만 가지고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말하면 15절부터 21절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리석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길지요.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신자로서의 지혜를 가져라. 신자로서의 시각을 가져라. 그래서 결국은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하여 도입해야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들,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과 전혀 다른 것들이 이 성경의 시각에서는 밝혀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밝혀져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하게 인도해야 될 어떤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서만이 도달하는 결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는 데 있어서 왜 술 취함이라는 것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여기가 말하자면 이 본문이 갖는 문제들 중에서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술 취함은 돈을 허비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낭비하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술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끌어내놓고 이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고 나무라고 꾸짖어야 되느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느냐? 술 먹고 주정을 하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히 술 취함이 갖는 가장 무서운 범죄는 그때야말로 모든 사람은 가장 자기 자신에 차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술 한잔하면 해결을 하지요. 왜 그 술을 한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어진 게 더 잘 안 풀린다 그럽니다. 이상하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해도 안 풀려요. 세상 같으면 술 한 잔 먹으면 풀릴 문제인데 왜 그렇죠? 여러분, 술 먹고 나누는 대화 중에 듣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술 먹고 하는 대화에서는 아무도 청중이 없습니다. 모두가 연사일 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얘기만 하죠. 침을 튀겨가면서 서로 열심히. 아무도 안 들어요. 나는 내 얘기하고 저쪽은 저쪽 얘기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풀리는 모양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도 해결책은 아니죠. 응어리를 풀었을 뿐이지, 울분을 꺼내놓은 것 뿐이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사람은 술에 인박이게 됩니다. 술을 먹을 때
안 먹었을 때보다 더더욱 자신 속에 감추어놨던 얘기를 마음껏 하며 상대방에게 못할 얘기도 마음껏 하며 술기매니까요. 술기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끌어내야만 됐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나를 내세우느냐 남을 올리느냐의 싸움이라 그럽니다. 서로가 복종을 하느냐 내 주장을 하느냐의 싸움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는 형태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뛰어난 형태가 뭐냐 그러면 술 먹고 고함 지르는 거다 이거죠. 거기에 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양보하며 지며 용서하며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건 무엇이냐 그러면 뒤에 보면 찬송과 감사와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죠. 찬송과 감사와 기쁨들, 피차 복종. 복종한다는 것은 겸손을 떠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모습 중에서 가장 성경과 대치되는, 틀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것은 더 정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더 많이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요한복음을 할 때도 잠시 찾아봤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고백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16절 때문에 다른 구절을 모르고 있는 유명한 장이죠.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통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6장에서 베드로는 칭찬받지 않고 호되게 꾸중을 당합니다. 이유는 그가 한 고백과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의 거리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모르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만큼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끝은 이렇게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탄아라고 욕먹은 베드로의 행위가 이 뒤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행위가요?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잡혀가시다니 제가 결단코 이 일이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열심과 정성과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 편을 든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사탄의 행위라 그런다고요. 비슷한 사건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알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희열의 체험에 붙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성품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연습해야 되고 애를 써서 습관시켜 그 자리에 나가야 할 신앙 인격의 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종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주님을 쫓는 것이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주의 일이라 그러지 않으며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들도 모두가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시면 이런 아주 음미할 만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세 번째 조건이 뭐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말하자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지시했던 성령 충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이르는 힌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 취함이 자기 주장, 자기 과시, 자기의 우월감의 증명이 그 핵심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것과 꼭 반대되어 낮추며 지며 양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알코올을 배에 집어넣는 것을 술 취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만큼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남과 견주어 잘났다고 생각하느냐를 가르쳐 지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것, 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을 받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불이야 캠프파이어 하다가도 잘못하면 받는데요. 그럼 불 받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느 만큼 양보하며 기다리며 용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죠.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뭐냐? 로마서 15장으로 가십시다. 근데 여기에 가장 적절한 답이 나올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얘기를 이리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대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 신앙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외모에 늘 웃음을 띠고 있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성품이 닮아가야죠. 여기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받으셨죠? 로마서 5장 7절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그때 이미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무엇을 내다보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완성해내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그 영광의 결과를 내다보니 그 순간을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용서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조롱을 감수하시며 인간의 손에 결박을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 원수를 갚거나 보응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제 그나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물론 누가 먼저 믿을 수 있고 누가 나중 믿을 수 있으며 누가 누구보다 신앙의 지식에 앞설 수 있고 늦을 수 있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고등학교 1학년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 애들 3,000명쯤 모아놓고 2차 방정식 써놓고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럼 못 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바보야.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국민학교 3학년이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비교를 고1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를 하려면 국민학교 3학년끼리 비교를 해야죠 됩니다. 내가 그의 국민학교 3학년 된 것을 비교하려면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와 비교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고1과 국민학교 3학년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구원 얻은 몸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출생하고 나서 구원을 얻었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옛날의 일들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눈에 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야, 다 헛거다 헛거야. 다 그래봤자 헛거다.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란 말이에요 지금? 살면서 똑같은 일을 겪어서 거기서 그가 어느 만큼 그것을 자기의 걸음으로 삼으며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 해서 한 인격을 충실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지. 야, 연애해봤자 다 마찬가지야. 야, 이뻐봤자 헛거다. 결혼해봐라. 이쁜 게 뭐하냐. 거저 애나 잘 낳고 이빨 튼튼한 게 최고다. 저 맞선 보러 가면 그냥 입이나 열어봐라. 야, 쌍꺼풀 헛거다 헛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무하고나 결혼하든가요? 다 필요 없다 그죠? 신앙 좋은 사람하고 해라. 그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든가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도 똑같이 그러고 여러분 손자도 그럴 것이고 증손자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수하면서 크며 우리가 애들한테 늘 말하는 것 같이 싸우면서 크고 넘어지면서 큽니다. 거기서 그가 어느 만큼 충실한 사람이 되어가느냐의 싸움이지. 그건 내가 다 해봤으니까 넌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는 없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신앙 문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뜻밖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왜 모두의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할 말이 많습니까? 상대방을 깨우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괜찮은 결론에 도달했는가를 증명하고 싶은 건 혹시 아니십니까? 성경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공해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만일 소를 사람 먹이듯이 칼로리를 먹이면 아마 소가 코끼리보다도 커질 거예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불고기에, 햄버거에, 개소주에, 인삼 녹용에 아마 그 소가 우리 교회에 하나 들어오기 바쁘게 커질걸요? 소는요, 그저 지푸라기 몇 개 먹고도 그만큼 크는데, 이 인간만은 무슨 뭐요? 로얄 젤리에 벌써 그냥 여왕벌이 만들어도 수백 마리 만들어질 거 먹고, 창경원에 여태껏 갖다 기른 사슴뿔을 몽땅 다려 먹었는데도 그래도 60kg라는 거예요, 글쎄. 인간만큼 말 안 듣는 건 없습니다. 소는 애가 끌어도 가고 말도 애가 끌어도 가는데 사람만은 부모가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족속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꼬집어야 되느냐면 복종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려면 우리가 얼만큼 사람에 대해서 참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게 난 이것만은 못 참아하네. 난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못 참아. 나 그 사람 장로된 것만은 나 못 참아. 나 불교로 가면 갔지? 난 그 꼴은 못 봐. 이게 모든 인간의 유일한 욕심이라고. 통일이 안 돼도 좋죠? 그죠? 김일성이 안 죽어도 좋아요. 난 그 사람 장로 되는 건 못 봐. 나 그 사람 목사하는 꼴은 난 못 봐. 아니, 그 사람이 성가대를 해? 난 그럼 그 교회 안 돼. 성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짓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장 눈 감고도 할 줄 아는 것, 이겁니다.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거.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여러분들은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그걸 꺾는 훈련이라는 걸 자꾸 놓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헌금을 내고, 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주를 위하여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그러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고 있을까요? 왜 주께서 알아주는 이 길은 안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주장을 할까요? 왜 주장을 할까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봉사직만 맡기면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여태껏은 정말 내가 참았는데, 내가 그동안은 내가 뭐 집사도 아니고, 내가 반사도 아니고, 내 구역장도 아니라서 참았는데, 이제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이게. 그거 하지 말라고. 말 안 하는 본을 보이라고 말 안 하고 있어서 이뻐서 시켰더니, 때가 왔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나발을 불고 다녀. 봉사직을 왜 시켰는데?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요. 무슨 본을? 복종하는 걸 본을 보이라고. 복종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안에. 생긴 것부터 목사답지 않기로 했잖아요. 사람이 벌써 누굴 부릅뜨고 보는 적이 없죠. 눈이 작고 인자하게 생겼죠.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상이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는 걸 원한다니까요.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갈까요? 성경엔 이런 말씀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 빼놓고 가나 참 희한해요. 빌립보서 2장,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구절이에요.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할 때라고요? 좋은 일 할 때, 신앙적인 일 할 때, 바로 그럴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때 그러라고요? 좋은 일 할 때, 정당한 일 할 때, 남이 나를 핍박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잘못했을 때 양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제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마음을 하나가 되기로 하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우린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전 목표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나라에 부끄러움 없이 들어올 자격을 갖춘 그의 자녀를, 영광스러운 자녀를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빗자루를 하나 부러뜨리면 선생님이 죽이는 줄 알았죠. 유리창을 하나 깨면 학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죠. 학교는 유리창 깬 것 때문에 목을 잘라서 죽이는 줄 알고 못 가고, 학교 안 간 걸 집에다 얘기하면 또 맷돌로 때려서 죽이는 줄 알고 꼭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공포스럽게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유리창 깨지고 빗자루 부러뜨려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왜요? 학교는 유리창 보호하고 빗자루 수집하는 창고가 아니라 애를 키우는 곳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는 장소이지 우리를 소모해서 세상을 만들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순교자의 모습은 물론 그들의 순교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항복을 했으며 고통과 환난을 꿰뚫어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됐는가를 간증시키는 것이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켜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말을 그때 대동강변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오늘날의 이 교회를 만들었다 자꾸 원인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역만리에서 온 눈파란 한 사람이 그가 와서 고생을 할 일도 없고 위에서 빚진 걸 갚을 일도 없는 곳에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칼과 창이 그를 막을 수 없는 경지에 간 것을 증언하는 것이 순교자의 증언이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에 항복하며 그것을 그의 기쁨과 감격거리로 갖는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야, 아브라함은 신앙이 쌈쌈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100살에 난 아들도 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집에 있는 축구공 빌려주듯이 턱 내놨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한 반증이라고요. 그냥 밤낮 건축 헌금 내라 그럴 때마다 그냥
아들까지 낸 사람도 있는데 그냥 돈 내라는 것도 안 내게 하고 그냥 공갈만 쳐놨으니 신앙이 요 모양 요깔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혹시 시원하게 생각할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고 헌금이나 내고 기도하는 쪽이 훨씬 신앙이 쉬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려면요,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르고 순댓집에 가갖고 이걸 다 꺼내서 주고 오든지 어떻게 해야죠. 그게 무슨 순두부로 채우고 오든지 뭐 집단을 넣고 오든지 해야죠. 우리가 가장 못할 짓이 우리는 남에게 지는 겁니다. 못할 짓입니다. 못할 짓입니다. 어떻게 남 앞에서 수모를 당합니까? 그 밥통이 나를 보고 밥통이라 그러는 걸 웃으면서 듣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이런 의미의 술 취한 자인 겁니다. 우리는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죠. 어느 집에 나이 많으신 부부가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는 영감님께서 소를 팔러 나가셨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귀하고 바꾸자 그러죠. 이 나귀는 짐도 잘 싣고 다니고 튼튼하고 병도 나지 않고 암소만큼 뭘 많이 먹지도 않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를 갖고 오다가 돼지와 바꾸자 그러면서 이 돼지는 새끼도 많이 낳고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늘 돼지고기를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다는 또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갖고 오다가 이 오리는 매일 알을 낳으니까 돼지는 새끼 낳아서 크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리죠. 매일 알을 낳으니까 이게 더 낫지 않냐고 바꾸자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마지막에 뭐랑 바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랑 바꿨습니다. 그 암소가 나중에 오이 2개쯤으로 줄었죠.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영감이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아니 왜요? 아니 할멈이 가만히 있겠어? 암소가 오이 2개가 됐는데 아니요, 우리 할멈은 내가 한 거는 뭐든지 잘했다 그러는 할멈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럼 따라와 보시오. 집에 갔죠. 할멈 나 돌아왔수다. 아유 영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 암소 갖고 나간 일은 잘 됐어요. 잘 됐지. 이거 봐, 오이를 바꿔왔지. 어머나 잘하셨네요. 그 오이를 내년에 심으면 저 밖에 울타리에 전부 오이꽃이 피고 그냥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겠네요. 그래서 그 손님이 항복하고 저녁만 자료도 먹고 돌아갔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성경 이외의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게 낫지. 그렇죠? 그 암소를 갖고 나가서 암소를 돈 주고 판 중에 꼭 500원만 띄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그냥 1억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할머니 알세라 세벼넣고 비닐에 꼭꼭 싸서 안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동네 사람이 일러서 할머니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영감 나 몰래 그 돈 갖고 와서 새새끼 얻어서 살라 그랬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 영감 복권에 당첨돼서 1억이라 그랬대. 1억이 무슨 소리야. 1,000원 끝자리 하나 맞았어. 여태껏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돈의 8천까지 다 모여왔는데 친척 숫자가 2억쯤 되는 거죠. 돈이 1억이 생기니까 모두가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빨리 죽는 것 쳐주죠. 빨리 죽어야 유산을 나눠 가질 테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거든 있는 돈 다 어디 저기 불 태워서라도 없애시고 자녀들한테 주지 마시오. 안 보이던 옛날 고리짝에 브라질에 이민간 무슨 친척의 옆집 살던 아들까지 와요. 못할 짓입니다. 신앙이 꼭 그래요. 왜 뭘 그렇게 많이 알아요? 뭐 어디 가서 배대를 배웠대네. 어디 가서 또 뭐
뭘 또 배웠대? 그러면 뭐 아냐 이거야. 계시록 23장에 뭐 있는지 알아? 내 성경에 22장까지밖에 없네. 그게 벌써 틀린 거야. 계시록이 벌써 50몇 장까지 나갔다는 거야. 그걸 왜 안 보고 있냐? 아니 계시록 후소를 언제 썼죠? 쓴 사람이 있대요 요새.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아주 완전히 사람을 우락가이를 해가지고 빨래판에다 긁어놓고 있어요. 신앙의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맹종하고 무조건 쫓아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만큼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하여 기다리며 참으며 자기를 쳐 복종시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느냐의 싸움을 성령 충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의 유일한 싸움거리요 일과입니다. 그게 숙제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헌금을 안 내셔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전도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것만은 하십시오. 여러분 신자가 됐거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만약 그것 없이 입 바른 소리를 하거든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그럼 제가 옆에서 째려볼 겁니다.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거야. 그리고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한 건 무조건 옳다 그러십시오. 파치로 메주를 써도 옳지요. 메주가 좀 뻘개지겠죠 뭐. 뭐니 어쨌단 말이에요. 일로 가면 지름길인데 왜 이렇게 가냐. 돌아가면 좋잖아요. 볼 것도 많고. 다리가 아프면 좀 쉬었다 가죠.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훈련을 요구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부인케 하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쌓아 드디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대신 채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난 입이 없는 줄 알아? 신자는 입이 없습니다. 신자는 입이 없습니다. 신자는 감사하는 기도밖에 찬송하는 일밖에 입을 열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일컬으시며 영광된 하늘 백성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내팽개쳐 놓고 쓸데없는 싸움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진흙탕 속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의 몸을 씻으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서 요구한 경건의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쳐 복종케 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